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권유와 여호와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 있나 야만이 있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늘도 복된 토요일 새벽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민수기 본문 묵상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로 이제 들어갑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인 AD 37년경에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중해 동쪽을 넘어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서바나, 스페인 지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아시아와 마게도냐 선교를 위한 후원 교회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의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금 바울에게는 마게도냐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기록은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여정과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하는 여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선교적 요청 외에도 로마 교회가 안고 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처음 유대인들이 시작한 교회였지만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이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로마로 돌아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죠. 특히 율법과 복음,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당시 편지 양식을 따라서 발신자에 대한 소개와 또 수신자에 대한 언급, 그리고 문안으로 편지의 서두를 엽니다. 이 발신자에 대한 장황한 소개는 편지 자체의 권위에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편지들 중에는 편지의 권위를 담보하기 위해서 유명한 인사의 이름을 도용했던 것들도 많았다고 해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죠.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죠.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소식,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소식,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 예수께서 바울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당시의 서신 형식을 따르면서 먼저 발신인은 말하고 다음에 수신인을 지적하는 이 격식을 갖춘 인사를 합니다.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하는데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바울이 이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항상 로마로 가서 그들 보기를 주님께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가고 싶은 곳을 자기 원대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인데요. 환영하면은 머물렀고 또 복음을 거절하고 쫓아내면은 그곳을 떠났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더는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모로 로마를 이 마음에 두고 가기를 청하였지만 주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럴수록 바울은 더 간절하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믿는 자들의 원수였던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늘 빚진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겪고 있던 이 여러 문제들도 그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해결될 문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방문에 앞서서 먼저 복음을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죠. 이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또 복음에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구별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종과 신분 또 그런 것을 주고 또 다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메시지,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로 오셨고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16절의 말씀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전해준 바로 그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속한 것으로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고, 이 약속들을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흔히 또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가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약속된 복음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된 것이죠. 이 먼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 주신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임을,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전도자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받은 것이죠. 또한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 자체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는요, 그곳에서만 그치지 않고 행위로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순종을 하게 했습니다. 부르심이란 성령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에게 복음은 그저 내 유익만 채우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복음은 내가 받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줘야 비로소 받았다라고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준 복음, 이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 16절과 17절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자녀의 일이나 가정 가운데 기쁜 일이 생기면은 가장 기뻐하면서 이제 자랑하고 전하지요. 이 바울은 세상 일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복음의 기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서의 이 중심 단어인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믿음으로써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의로움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정하신 기준인데요.
즉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영역이 바로 의로움의 영역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신앙의 사람을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복음의 전달자요,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요, 부름받은 자라면 정죄의 눈과 이 판단의 눈으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될 뿐더러 혹시 부와 그 지위를 이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혹시 율법과 또 혹시 율법이나 윤리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복음을 다시 한번 익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심판의 법정에 세우지 않으시고 은혜의 정원으로 늘 초대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이 복음의 의미를 복기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참 복음의 의미, 그리고 그 주님의 깊은 능력을 신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의 노예였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하시고 참 자유, 참 생명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갈등과 다툼이 소멸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